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굉장히 여러 달 전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7장 12절의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7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어떤 면에서 앞에 있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613개의 율법을 다시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10계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두 마디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황금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황금률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게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율법이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괜히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들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은 다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이자, 그렇죠?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고, 또 뭐예요?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된 인간은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누가 오셔야만 했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이루신 건데,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인간들을 위한, 다시 말하면 이웃들이죠, 이웃들을 위한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셔서, 우리 주님이 성취하셔서 그 의를 무차별적으로, 그렇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고,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내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의라고도 불러요. 즉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타락한 의죠. 인간의 의, 타락한 의는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여요. 이게 인간의 의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하나님의 앞에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의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가 만드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갖는 그 사랑과 용서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의, 생명의 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이자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고 완성해낸 하나님의 의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집을 멋지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높이 지어도 결국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면 다 무너져 내릴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 의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단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예요. 의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그렇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의를 여러분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 하나님의 의를 영어로 말하면 justice,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내가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의, justice. 그래서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젊은 날부터 그렇게 수도에 정진하고 열심히 했지만 의를 이룰 수가 없죠. 이 루터가 굉장히 거대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얼마나 수도에 정진을 하고 열심을 내었는지 나중에 이 사람이 통풍 걸리고 막 병에 다 걸려가지고,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 의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의를 깨닫는 순간 뭐라고 했냐면 지옥의 문이 벗어졌다, 지옥의 문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justice의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공의,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계를 바르게 하는 어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짜다크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어떤 게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그 어떤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예수 자신이 그냥 의예요. 예수 자신이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이 행함과 그리고 믿음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금생과 내생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바른 시금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바른 신앙을 속일 수 있게 하는 우리 안팎에 있는 원수들을 봤죠? 우리 안에 어떤 원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 죄예요. 근데 그 죄 중에서도 어떤 죄예요?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게 하는 기만의 죄예요. 우리 바깥에도 원수가 있네요. 좁은 문 자체가 들어가기 너무 힘든데 좁은 문 바로 옆에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신앙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기초이거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발생된 예수의 의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보세요, 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바른 행함이에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행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발생된 바른 행함, 그것이 바로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양도 염소도 똑같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염소의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양도 염소도 똑같이 어떤 행함을 했어요? 어떤 행함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갇혔을 때 위로도 주고 이런 행함들을 했단 말이에요. 선한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양들,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요. 이 차이가 뭐죠? 똑같은 행함인데 기초가 다른 거예요. 기초. 어떤 기초가 다른 거냐면 바리새인들의 행함의 기초는 어떤 의였어요? 바리새인의 의의가 기초였어요. 자기 의의가 기초였단 말이에요. 그게 동기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양의 행함의 기초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게 기초였어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오늘 24절과 26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다 이 말을 듣고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도 하고 감동도 하고 기뻐도 했어요. 근데 어떠냐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참된 믿음이 없네요.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이 없는 껍데기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참된 행함으로 못 나가. 자, 이와 연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한 야고보 사도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은 실체가 아니다, 속이는 것 같다, 속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천국이죠. 행함을 통해서 천국 가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함의 기초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구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천국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아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을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주제를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고 무겁게 그리고 신중하고 반복해서 다뤄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무겁게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해서 다루는데 왜 사람들은 무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동하는 신앙 고백만으로 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금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 진짜냐 가짜냐, 이 신앙의 진위 여부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용지를 통해서 검증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용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혹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우리의 의가 진짜라는 게 검증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거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집을 짓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집을 짓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풀어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얻어서 참된 믿음 가운데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이 살 집을 구상하고 설계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집은 몇 층으로 지을까? 방은 몇 개로 할까? 화장실과 주방은 어디에 배치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초가 눈에 안 보여요. 기초가 중요한 것은 다 알아요. A라는 사람도 알고 B라는 사람도 알고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가 우리에게 충분한 관심사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집의 모양이나 크기나 그 외관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쉬워요. 그렇죠? 보여지니까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저 사람 헌금 잘하네. 저 사람 교회 일에 열심히 하네.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쉽고 그것으로 평가하기 쉬운데 기초가 잘 보이지 않아. 기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잘 두지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오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집은 너무나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번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잘 지어진 집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해요. 야, 집 잘 지었다. 집 멋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누가요? 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 집이 다 지어진 후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아무리 겉에 그렇죠? 잘 지었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집이 다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을 집을 지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 기초가 잘못돼서 다 무너져 내렸네.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이 다 지어진 후에, 지금 우리는 집을 짓고 있죠. 집이 다 지어진 후에 집의 기초가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은 집이 정말 견실한 것인지 반드시 드러나죠. 밝게 드러나죠. 그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 너희들 집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너희 기초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이 정말 견실하고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거나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근데 자꾸 속여. 우리 자신에 있는 이 죄가, 기만의 죄가 자꾸 속여. 이런 것들은 집으로 말하면 집의 겉모습에 해당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여지는 것들. 그러므로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평생 열심히 다녔는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교회에 충실하면서도,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잘못돼서, 기초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기초를 너무 쉽게 간과해서 기초가 잘못돼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땅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오류와 잘못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집을 100층으로 지으면 뭐 할 거예요? 200층으로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좋게 하고 수많은 좋은 것들 다 갖다 하면 뭐 할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으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악한 우리 자신의 본성에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거나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와요.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와요. 그럼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신앙에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정말 튼튼하고 견실한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확증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거짓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거짓 구원의 확신인지 진짜 구원의 확신인지 이게 말씀으로 평가가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희가 나는 구원받아요 라고 확신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3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진짜 너희가 믿음에 있니?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확증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시금석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절대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희 합동측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교회 비판하지 않아. 다른 목사 비판하지 않아. 그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하겠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목사들, 회심하지 않은 장로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에 꼽을 정도. 마치 여러분 구약의 발람 아시죠?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잖아요. 발람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실제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같이 쓰임받다가 중도 폐기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라도 이 영원한 생명이 걸린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정직하게 서야 돼. 누구라도. 아니, 나는 목사이니까, 평생 말씀을 전한 목사이니까 나는 이걸로 좀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떠한지를 살피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근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첫 번째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똑같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닌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집을 짓되, 여기서 중요해요. 깊이 파고, 이렇게 말해요. 즉 주초를 세우는데 어떻게 했냐면 먼저 깊이 파는 일이 있어야 그 주초가 안전할 수 있으며 그 집을 높이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의 첫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초를 네가 얼마나 깊이 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풀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와 조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주초를 깊이 파지 않는 거예요. 풀어 얘기하면 신앙의 피상성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면밀하게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서 정확하게 믿으려 하지 않아요. 아주 얄팍하고 피상적이며 가볍게 믿으려고 해. 사람들이 이렇게 얄팍하고 피상적이고 가볍게 믿으려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얄팍하게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천지야. 힘을 얻어 그래서 힘을.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가 만들어낸 신앙의 게으름과 급한 성격과 천한 종교성만을 가지고 그들 안에 역사하는 죄의 속임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아주 낮고 얕고 피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정말로 살피고 돌아보는 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얼마나 그것들을 면밀하게 살피는지 몰라요. 그렇죠? 또 결혼과 같이 한평생을 함께할 한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신중하게 골랐습니까? 신중하게 골랐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신중하게 고르고
결혼할 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건 하나 살 때 막 여러 군데 찾아보거든요.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근데도 맨날 제 아내한테 욕 먹어요. 또 잘못 골랐구나. 또 잘못 선택했구나. 정말 고민하고 살펴서 구입한 물건인데도 우리는 사고 나서 금세 후회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신중하게 살펴서 한 사람 딱 선택해서 골랐는데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 골랐구나. 다 생각했죠? 그래서 후회를 하고 이게 심하면 이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첫 번째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판단력이나 생각들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사는 문제나 혹은 결혼을 하는 문제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문제,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 구원이 걸린 문제, 이 신앙을 살피는 일에는 정말 아이러니한데 뭐냐면 절대로 면밀하게 안 살펴. 깊이 살펴보지 않아요. 사람 안에 있는 게으르고 급하고 얄팍한 이 마음으로 쉽게 확신해요. 이걸 또 누가 도움을 주냐면 목사가 도움을 줘.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누가 부추겨요? 목사가 부추겨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혼과 영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네. 근데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 부추겨 또 당신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하고 사유하여 생각하여 분별해내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각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지각을 사용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내는 것이네요.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함으로 사유하고 판단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내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게을리 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손 들어봐요. 고등학생 누구 있나?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뭐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참고서 이런 거 뭐 공부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쵸? 수학 정석 1, 2. 지금 그거 보면 아주 너무 머리 아파. 성문 다 봤거든요. 저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제가 2번 봤거든요. 그 어려운 거 지금 보라면 싫어. 여러분, 고등학생인데도 그렇게 어려운 공부들을 해냈잖아요. 근데 왜 신앙은 지각을 사용 안 하죠?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야. 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도 되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각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무당처럼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을 살피는데 게으르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속이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산데마니처럼 그냥 예수를 믿었다라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그냥 다 구원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로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오늘날처럼 온갖 다른 복음들이 유행하고 거짓과 왜곡된 복음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저 아무 것들이나 무분별하게 들어드리고, 그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사유하기를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분별을 하고 하잖아요. 이걸 총명이라고 그래. 기독교는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서 그들이 어떤 민족성과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제가 선교제에 가보니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야. 진리가 없어. 선교사님들이 진리를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며 사유하도록 해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제 가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이런 건 많은데 진리가 없어. 여러분, 사유하기를, 생각하기를 멈추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부르고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해서도 만일 그들이 사유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므로 그저 피상적인 신앙만 가지고 진리가 없는 채, 진리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진리가 없은 채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지적으로만 동의할 뿐 어떤 진리의 풍성함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는 빨리 뭔가를 끝내고 싶어요. 빨리 뭔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건축자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이고 경험적이며 내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채 그저 이렇습니다. 반대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며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며 또 남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그 어떤 평가들만을 가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만을 가지고 독선에 빠져서, 자기 독선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이건 어떤가? 똑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다가 내일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든지 나쁘게 평가하는 게 사람들의 평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박수를 치면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놀아나진 마십시오. 이런 건 다 가짜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가짜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요즘 헌재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헌재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제가 지금 정치적인 뭔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헌재가 왜 난리가 났냐면 헌재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판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수많은 판사들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거짓되고 왜곡된 판사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때 알고 있던 한 사람은 판사를 했어요. 판사를 알고 있었는데 그 판사가 중간에 그만뒀어. 그만두고 학교 교수로 갔어요. 더 공부를 해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각한 거야, 자신이. 근데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판단은 어떤 판단으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저는 의사, 판사 이런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잖아요. 인생을 결정짓잖아요. 그렇죠?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결정짓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의사나 판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보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한 재판관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참되신 재판관은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검증을 받을 수 있대요. 어디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과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면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저 윤리도덕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수준에서 성경을 대하거나 혹은 큐티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살피면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하라고 주신 게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에 교회도 다니고 종교적인 열심도 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교회도 다니고 종교생활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교회에 미쳤구나. 들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교회에 미쳤구나. 우리 어머니가 조신이라고 못 들으시네. 그리고 제가 강도사가 될 때까지도 아버지는 강도사가 됐는데, 목사 바로 1년 전이 강도사거든요. 강도사하고 싶어서 할 때까지 아버지는 한 발 양보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믿기는 믿어도 어쩔 수가 없구나. 네가 강도사가 되었으니 믿기는 믿는데 너무 미친놈처럼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포기치 아니하시고 예수에게 미쳐도 조금만 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교대 조교를 했는데 제 소문이 사단 본부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사단 군종실에서 저를 사단 군종병으로 삼고자 저를 찾아왔었어요. 참, 여러분. 아니, 제가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그랬겠냐고. 사단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사단 군종병하라고. 여러분, 사단 군종병은 웬만한 스타백 이런 것도 되지도 않더라고. 굉장한 백이었더라고요. 제 고참들이나 인사에게나 중대장이 저를 부를 때 저를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환자. 우리 아버지는 미친놈, 그렇죠? 미친놈. 그렇죠? 군대에 있는 인사에게나 중대장이나 고참들은 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 평생에 저를 가장 영광스럽게 한 말이에요. 너 미쳤구나.
너 예수에 미쳤구나. 군대에서 사람들에게 들은 환자라는 말이 제 인생에 저는 저를 사람들이 부른 제 가장 최대의 극찬이라고 믿어요. 극찬.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말을 못 들어요. 많이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되는데 이제 이 말을 못 들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으려면 미치도록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치도록 믿는 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미치도록 믿는 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명예에 미친 사람도 있고 뭐 건강에 미친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 가지 미친 사람도 있죠. 환장한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미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정말 미치게 할 만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절대적인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미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무치고 미치고 목마르도록,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도 빼앗길 그런 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신앙에 너무 깊이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너무 과하지 않게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깊이 빠져 믿으면 하나님이 제게 선교사 시킬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는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절대로 선교사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과도하게 믿으면 예수님이 선교사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존 맥가더 목사님이 그 책 썼는데, 제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실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런 세상의 명예나 즐거움이나 세상의 자랑들 좀 잃으면 안 됩니까? 또 주님 따라가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가면 안 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서 주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독선적이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너무나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굉장히 높죠. 그게 뭐 한 20, 3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핍박 더 기독교가 많이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독선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매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독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더 독선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더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더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최고의 방식이 미치는 것이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출세에는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가치도 두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것들이 따라와서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사는 자이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둘 다 추구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주초를 잘 놓고 그 주초를 깊이 팠는지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고난과 시험들을 만날 때 그 고난과 시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맞이할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분과 처지가 돌연 악화되는 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이 턱까지 차올라서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와요. 그럴 때 그렇게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인데 중국 선교사를 하다가 그 집안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다른 곳에 선교지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었어요. 공산당 시절에요. 근데 잠시 비운 사이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초토화가 됐어. 다 죽었어. 교회도 다 파괴시키고 자기 부인도 총에 맞아 죽고 자기 아이들도 총에 맞아 다 죽었어.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지. 다 폐허가 된 교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망연자실 속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시험과 아픔과 이런 것들 앞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불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오자 즉시로 넘어져요. 마찬가지로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어떠냐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또한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밀려오면서 그 시험과 유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사회를 가지고 돈에 대한 염려, 지식에 대한 자식에 대한 염려, 세상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숨이 막혀서 그 염려가 나쁜 게 그거거든요. 숨이 막혀서 신앙에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결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찌들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에 이제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냉소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5년, 1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냉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냉소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냉소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머지않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인지 그때 가서 따져보고 살펴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견실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정통인가, 혹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동의를 하고 있는가, 또는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며 그 신비적인 능력을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때로는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한 천국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은혜가 왕노릇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게 돼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지도 않게 돼요. 여전히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자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불려진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려진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소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은 여전히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면서 그저 천국에만 드리도록 하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처럼 여기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근거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보세요,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의 여부를 가려내요. 증명해 보여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자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과 50년, 60년 혹은 100년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혈육적인 관계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할 진짜 주님의 가족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저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존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렇죠? 뭘 믿죠?
내가 당신을 믿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죠. 누구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나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게 믿음의 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뭐를 포함하죠? 믿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진위 여부입니다. 진짜 믿는가? 너 진짜 믿니?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주초 든든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영이 철수하며 이름을 붙인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가장 많이 이름을 붙인 이름이 예수예요. 왜 예수라고 붙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자식들의 이름을 다 예수라고 지었네?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그 메시아도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 하라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예수는 정치적인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서 자신들을 그렇죠? 옛날 가나안 땅처럼 복과 그렇죠? 형통이 있는 그것으로 인도해 줄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한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 불러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금송아지 사건도 똑같은 거죠? 금송아지 사건 똑같아요?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야, 이 금송아지가 누군지 아니?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예수는 성경이 말씀한 혹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예수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되고 어긋난 게 너무 많아. 성경으로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기는 여러분, 이 주초가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안 살피는 거예요. 성경.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성경을 몇 독했어요. 왜 성경을 몇 독했냐면 아니 목사님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네.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 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살폈어요. 모르겠더라고.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면밀히 살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고집스럽게 주의 말씀만 따라가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우리의 영광이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얼마나 주님이 귀하고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신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삼으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이 밝아지고 떠져서 얼마나 주님이 귀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복되시며 얼마나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모된 우리들,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을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